질서 있는 삶의 스타일, The Joy of Exchange of Soul.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어릴 때 잘했다는 인정과 칭찬을 드리면서 성장하는 것이 정서적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정과 존경에 굶주리며 무엇인가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심각한 상실감이나 수치감을 체험할 경우에도 쫓기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면 세계의 질서가 안 돼 있어서 평온함을 결코 즐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 본다면 이렇게 쫓기는 삶의 스타일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섬찟하게 됩니다. 가정주부도 무엇인가 쫓기는 삶의 스타일이 있고, 학생들도 쫓기는 스타일의 모습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쫓기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도 쫓기는 스타일의 삶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성장이라는 책에서 골드 맥도날드는 삶의 스타일을 driven people 혹은 called people 이라고 구분했습니다. driven people이란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무엇인가 쫓기는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called people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전통적인 유대교에 집착하여 거의 광적으로 끌려다니던 생활 방식을 수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무익하였소. 이제까지 내가 자랑하며 추구하였던 것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쫓기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쫓기던 삶을 살던 사람이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통해서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규칙적으로. 35절 보세요.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기도하시더니라고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대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늘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는 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집중해서 긴밀하게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하늘 아버지와 긴밀하게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고 바쁘시게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언제 기도하셨는가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은 만물이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여명의 시각입니다. 장사꾼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각입니다. 술주정배의 아우성도 들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이 잠잠할 때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아늑한 산자락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에게 최적의 시간을 구별하여 방해받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도를 계획하십시오.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그리하면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 부부는 취침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좀 다르니까 각자가 일어나는 대로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커다란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진정한 마음이 실려 있지 않은 채로 형식적으로 반복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영혼이 없는 입술만의 기도입니다. 영혼이 없는 기도,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복해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를 놓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기도의 부담이 가실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에 대한 주님의 모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39절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통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2절에서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기도를 거의 반복해서 한 기도예요. 다시 44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 제목을 repeatedly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과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째서 한 번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절박한 상황과 문제를 반복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주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은 주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었을 겁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으면 쉽게 습관이 들게 됩니다. 좋은 습관은 효과적이며 생산적인 시간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의 습관적 삶이셨습니다. 습관이라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좀 부정적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것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 늘 하시던 대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평소에 늘 하시던 대로 하시는 거룩한 습관, holy practice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 구약 성경 다니엘의 예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늘 마음으로 생각날 때 기도하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삶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들키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Holy practice였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을 때 위기가 기회로 변화됐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위쪽에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위로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창문이었어요.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난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과거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4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습관의 복합체이다.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처럼 습관이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요소이다. 매일매일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고 개인의 성공 혹은 실패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6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배울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완성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하는 습관, 경건한 행동들이 습관화되어 자연스럽게 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과 컨버세이션 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두 번째는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우십시오.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37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새벽 기도하는 장소까지 쫓아올라와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 저녁까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독촉합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내려오세요. 많은 사람들 치료해 주세요. 이때 주님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선생님, 새벽부터 사람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놀라운 일을 좀 보여주세요. 이 같은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침착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다.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기서 전파해야 한다. 주님은 사람들의 압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쫓기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충동적인 삶 혹은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우선순위가 없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쁘긴 해도 너무 바쁜 거예요. 별로 가치 없고 별로 의미 없는 것에 끌려다니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충동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면 쉽게 화를 냅니다. 신경질 냅니다. 이웃을 심판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일시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육신의 치료에도 관심을 가지셨지만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영혼의 치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육신의 치료에도 관심을 가지셨지만 영혼의 치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중국 선교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분이 허슨 테일러입니다. 허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할 때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병상에서 기도했습니다. 테일러의 행동 반경은 네 모서리를 가진 조그만 침대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발치해서 중국의 지도를 걸어놓았습니다. 그의 병상을 찾아온 스코틀랜드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크게 사용하셔서 가끔은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선생님보다 큰 일을 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때 허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을 찾다가 어쩌다가 저를 발견하시고 저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1875년도가 밝아올 때 그는 병상에서 연필도 잡을 수 없이 허약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진 테일러 선교사님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사에 의뢰했습니다. 물론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병상에 있다는 사실은 물론 기사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크리스찬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바로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해서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병상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정확하게 18명의 선교사 지원자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테일러 선교사님의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님들을 구하느라고 뛰어다녔다면 제 힘으로 이들을 모집해서 파송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면서 대필로 기도 요청 정도밖에 못하는 입장이었지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일할 때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충동적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신 사명감에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우 복잡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주함에 쫓겨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문화를, 이 시대의 사회를,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알고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